읽은 말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9절에서 26절까지 우리 같이 읽었는데 이 말씀 가지고 잠깐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 모범이라는 제목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모든 이방 나라에 선교하는데 중심지가 된 줄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안디옥에서 이방 선교가 출발해가지고 마침내 복음이 온 지구에 퍼져나가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와 닿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로 안디옥 교회는 매우 중요한 교회입니다. 23절 보니까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말씀했습니다. 바나바는 은혜를 잘 식별하고 여기 참 은혜가 있구나 결론을 내리고 이거 됐다 지금 믿은 대로 주님께 붙어 있으라 그러한 명확한 말을 우선 해 주었습니다. 그때는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혹은 말아야 되는가 그런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또 유대인 신자들이 복음을 이방 사람에게 기쁘게 전하지 못하던 시절입니다. 두어 사람이 안디옥으로 와서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꽤 모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 하든지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복음은 유대 사람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도 마찬가지로 상대한 것이라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안디옥에 와서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니 더욱이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 확신하게 된 것이죠. 바나바가 안디옥의 파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는 것을 보고 이거 정말 참 이방 사람에게도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확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탁하는 것은 너희는 주께 붙어 있으라.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동요하지 말고 이대로 나가라. 이대로 붙어 있으라. 이렇게 부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늘 식별하고 살아가야 되는 줄 압니다. 개인 신자에게도 역시 내가 지금 이렇게 가는 길이 옳은가? 과연 의심 없이 형통하는 길인가? 그것을 알려면 내게 은혜가 지금 있나 없나?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안디옥 교회의 모범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께 붙어 있는 교회라. 바나바가 그렇게 지도를 했으니 그렇게 된 것이죠. 교회는 결국 그 교회를 인도하며 섬기는 인도자의 그 지도하는 대로 갑니다. 그런 거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목사는 교회의 한란계라. 그 목사를 보면 그 교회를 알 수 있다. 그 온도가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그 목사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어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부탁한 것이 그것이 이건 됐다.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그 믿은 대로 꽉 세고
흔들흔들하지 말고 잘 나가라. 거기 붙어 있어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마음에 은혜를 느끼는 것은 한두 번이 아닌 줄 압니다. 예수 믿어서 나는 잘 됐다.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심령이 잘 된다. 심령이 살고 있다. 그렇다면 이 신앙에 굳게 서는 것이 지혜가 되는 겁니다. 굳게 서는 것이 사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때로는 믿음의 힘을 잃어버리는 때도 있습니다. 혹 의심이 섞여 있는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 우리를 죽이는 병폐입니다. 굳게 붙어 있는 것이 우리 사는 길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사람끼리 서로 교제하며 살아갈 때에도 어떤 때는 친구였는데 또 다른 때는 친구가 아닌 것으로 되면 참 얼마나 그것이 불행합니다. 그 배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합니까? 또 아첨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쁩니까? 또 의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에 치명적으로 해를 줍니까? 우리 주님에게 대해서 믿는다고 하지만은 일관성이 없고 동요하면은 그것은 주님에게 배신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배신을 했다 할 적에 여러분이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우리 주님에 대해서 믿음의 태도가 일관하여야 되겠습니다. 믿는다고 했으면 계속 그대로야 되지요. 믿음이 약해지면 됩니까?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굳게 붙지 못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는 것은 일종 아첨이에요. 무엇을 얻으려고 주님에게 좋게 뭐 그러다가 또 달라지는 거란 아첨이란 또 그것은 의심입니다. 의심은 우리의 신앙의 독약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의심은 우리의 신앙의 원수인데 의심의 기미가 조금만 있다 하더라도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물러쳐야 되고 늘 한글 때에 주님을 믿는 대로 더 깊이 들어가고 굳게 붙어 살아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는 교회였습니다. 둘째는 안디옥 교회는 착한 교역자가 심무하는 교회였습니다. 24절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교역자가 착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교역자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고 겸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목적 없습니다. 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을 해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진리로 생각할 때 그렇게 행복한 인격이 어디 다시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내실 때 사람 저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내신 것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고 지음받았고 하나님께서 인물을 위해서 자기 피를 흘리신 것 같이
사람도 인누를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희생을 하고 땅 위에 지어놓은 것입니다. 과연 참된 개혁자는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사는 자여 인누를 위하여 사는 자니 참으로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역자의 별명이 착한 사람이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착하다는 것은 이기주의가 없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 이기주의가 없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 우선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요. 이렇게 착한 사람이 되어졌으니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고 여기 말씀합니다. 착한 사람이 아니고는 도저히 성령과 믿음에 충만할 수가 없어요. 착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이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요. 사람이라는 것은 전부 다 이기주의입니다. 나면서부터 이기주의.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 어느 순간에 은혜 주시면은 이기주의를 버리는 은혜를 받아요. 이렇게 돼서 은혜로 착해지면 은혜가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릇이 올바르게 돼 있어야 거기 무엇을 담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풍성히 받으려면 착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마지막 부분에 말하기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이기주의에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희생자인데 착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의 충만하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으니 다 경험이 있습니다. 이기주의로 기도하면 꽉 막혔고요. 이기주의로 기도하면 못하면지 받지 못하죠. 그러나 착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선 하나님께서 구입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착한 마음을 가졌을 때 받은 겁니다. 나밖에 없어. 이런 생각으로만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착한 사람이 되어놓고 봐야 할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를 우리가 다 아는 줄 압니다. 그분이 얼마나 착했던 것을 역사상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분이 교회를 봉사하다가 어떤 이유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근방에 역시 살면서 그 사모님이 뜨개질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지내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 교회가 다시 도와달라고 하므로 또 다시 갔습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그만두라고 해도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그만두고 하라고 할 때 역시
마음에 이상한 생각하지 않고 또 하고 참 이와 같이 이 착한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셋째는 배우는 교회입니다. 26절 보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려 다소에 가서 만났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성경을 가르친 것입니다.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여기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의미하지 않고요, 믿는 사람의 단체를 의미합니다. 신약에 어디 교회라는 말이 건물을 의미했습니까? 믿는 사람의 단체인데 교회에서 가르쳤다고 할 때 즉 교회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쳤다. 주님께서는 모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내가 그 가운데 있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최소한도의 모임이라도 기뻐하신다고 말이죠. 혼자 있는 신자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은 보다도 모임으로 경배드리며 모임으로 말씀 연구할 때 주시는 은혜가 또 특이하단 말입니다. 1년 동안 바나바와 바울이 성경을 가르칠 때 그 은혜가 풍성하여서 안디옥의 그 신자들을 별명을 붙여서 불러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성경 공부를 바로 하게 되고 바로 깨닫게 되니까 그 별명을 받게 됐어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그리스도란 말로 그 분위기가 평창에 있은 것이 알려지고요. 그리스도 제일주의였던 것이 명확합니다. 모임은 그리스도하고 사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말도 보다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쓰고 하나님에게 대하여 말씀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더 말씀하고 실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에게보다 그리스도를 우선 접촉하는 그런 생활이라. 물론 하나님 제일주의지만은 하나님 제일주의의 그 성립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니까 우선 그리스도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되는 거고요.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처럼 무덤에까지 들어가 주셨던 그분이 나의 사언행에 생각과 말과 행실에 점령을 하면 그분이 바로 내게 전부가 됐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운동을 이렇게 이루셨기 때문에 이 순서를 우리가 밟아야죠. 보내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전속해야 된다.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를 믿고야 삽니다. 하나님만 믿지 누구 다른 걸 믿어도 되나?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방법이 있더라고 말입니다.
이제 누구를 믿고 산다는 이것이 너무도 절실한 일입니다. 교우들도 목사님 믿어요. 그 마음에 목사님을 늘 생각하더라 그 말입니다.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목사님 찾아갈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교우들이 목사님 의지하고 있다. 그 말이 사실이죠. 이 말을 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건 누구를 믿고 산다는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부모를 믿고 살았고요. 부모의 품을 벗어날 그 단계에 와가지고는 친구를 믿고 살아요. 이 세상에 의지하는 인물 꼭 있어야 돼요. 국민은 애국자를 그렇게 믿지요. 그 애국자를 그렇게 믿고 가슴에 그분을 그리고 있어요. 그분에게 무엇을 받았건 안 받았건 그게 문제시 아니하고 우선 그분을 그렇게 늘 생각하더라고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참 믿고 살 사람이 있어야 돼요. 믿고 살 수 있는 그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분이 누군가? 예수예요. 예수. 그분이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그분이 멀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제일 가까운 분이 예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못 느낀다면 우리 탓이죠. 진실하지 않은 탓이. 어떻게 정신이 그만 흩어져 버린 까닭이죠. 믿는다 하지만은 정말 믿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고 살아요, 우리는. 예수님밖에 믿을이 없는데 우리가 그분에게 늘 생각을 통해야 되고 그분과 늘 연락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높은 데 계셔서 우리가 감히 접촉하기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들이 바로 모시는 방법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방법을 우리가 따라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성경 배워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성경 가르칠 때 그리스도 소리, 그리스도란 말을 계속 한 줄로 생각합니다. 구약에 예언한 대로 오신 분이 바로 이분이라. 그것을 연락시켜주는 전도가 바로 초대의 그 전도라. 우리의 눈물이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가운데 눈물이 흘려 나온다면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그리스도를 인하여 뛴다면 참 복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안디옥 교회 모본을 여기서 찾아봅니다. 안디옥 교회는 굳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착한 사람 바나바라는 교역자를 모시고 있었는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계속 적어도 그때 1년 동안 성경 공부하여서 성경이 그리스도 중심한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이것으로서 설교를 대하시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나이다.
제대로 갚으면 망할 것밖에 없지만은 불쌍히 여겨서 오늘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사 그리스도에게 굳게 붙어 있어서 땅 위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시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늘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처럼 은혜를 많은 교회에 베푸시며 과연 복음을 많이 전파하여서 과연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되는 일이 앞으로도 더 많아지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저희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주의 교회는